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올립니다. 경배합니다. 여기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여,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부딪혔던 모든 일들과 아버지, 그 안에 사랑만이 우리 속에 솟아나서 그 사랑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한 주간이었는지,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입술로 찬양하면서 지구는 지금 허파가 병 들고 있고 지구가 불덩어리로 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진리가 우리 마음에 붙들려 애쓰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려고 애쓰지만 잠시 내 마음에 머무르고 다시 달아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느끼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싸납고 이렇게 무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모자란지라고 하는 아쉬움만 남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넓은 가슴을 주시고 우리로부터 소생의 힘을 일으켜 주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돌아가서 나의 형제와 이웃과 친척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수사례 같은 모든 질고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예배 시간만으로라도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올 때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경배하리라 예배드리리라 하고 나왔지만 예배 시간만, 이 시간만으로라도 우리 마음은 이곳저곳에 흩어져가 있고 주시는 말씀은 잠시 마음에 머물렀을 뿐 교회 문 열기 이전에 벌써 다 달아나 버린 허전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라도 2시간만으로라도 하나님께 진심한 경배와 진심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신원신의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한 사랑하는 귀한 양무리들 일일이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이 병든 병마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나라에 퍼져 있어 죽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우리들 마음은 감화감동 전혀 없고 그저 이웃인가 보다, 그저 남인가 보다, 그리고 그 문제 안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속에 기도에 힘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아버지의 귀한 자녀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와서 한 주간을 살기에 넉넉한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나를 내린 나의 삶 감사하리. 마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구하리. 나를 내린 나의 삶 감사하리. 마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투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낙을 행하는 자의 코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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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의외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들인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실제로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 뿐이지, 또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만족될 때, 우리의 니드가 만족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정도지,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음란한 여인, 누구도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창기와 같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오히려 그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고 모든 신분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멜이 다른 남자 정부를 찾아서 아이 셋을 버리고 집을 다시 떠나서 말로 하선 폐역한 삶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고멜과 같은 존재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멜과 같은 삶의 자리,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른 원함을 기웃거리고 우리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그치지 않는 고멜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방법이 없던 우리들을,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한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죽음이 전제된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가 버릴 그 생명 속에서,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이 정해져 있던 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의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거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며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우리의 부족함을 여전히 매일매일 아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이, 이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이고 어떤 것도 비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한 번도 뒤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행동으로 증명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눈물과 고통뿐인 우리 인생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확실히 믿고 노래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우겨싸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는 어떤 저주와 사술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우리 그 얘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원래의 뜻은 갈라흐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추방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신분과 모든 소유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맨손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모든 것들을 박탈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골리앗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이미 무장해제당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와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당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그런 자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인, 어떤 골리앗, 어떤 골리앗 같은 심각하고 위협이 되는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때려눕히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정과 통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자고 주인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아무 걱정, 두려움,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이 땅에서는 구별되어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가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어지신 의무가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과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특권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특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과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언약 앞에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도 늘 실패합니다. 아까 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때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때뿐이지, 그때의 감동일 뿐이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악을 떨쳐내지 못하고 언제나 같은 반복된 죄악을 짓고 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와 너는 내 백성이라. 온 땅에 누구도 그런 약속과 보장을 받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늘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늘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내가 너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나와의 연합을 이룬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와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마땅히 그 사랑을 감사하고 두려움으로 받으며 마땅히 그 사랑하는 자리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다시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자신의 확신 때문에, 자신의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웃의 강대국들을 언제나 의지했고 피할 길로 삼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만든 우상들을 섬겼고, 이런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언제나 종교적인 열심 속에 섬기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런 혼합신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면서 고멜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로 정말 놀라운 이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더러운 그것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다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갔던 고멜과 같은 삶을 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오늘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심각하고 급박하게 해결돼야 될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랑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오늘도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 결코 행할 수 없는 배신의 삶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매번 실패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됐든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고 바라고자 하는 이 음란의 죄를 끊어버리고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언제든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를 위해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 고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당해야 했던 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언제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외형적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경건의 모습을 갖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라는 뜻은요, 감정적으로 눈물 쏟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물론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시 얘기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턴백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 기준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모든 고쳐지지 않았던 모든 죄성과 나의 모든 전제들이, 고정관념들이 깨어져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증명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단지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더러웠던 죄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합된 존재들로, 사랑받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죄악되고 연약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얼마나 많이 바뀌고 성장했느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나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하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늘 회개한다고 했고, 늘 경건의 모습이 있었고, 늘 종교적 열심으로 제사드렸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들은 결국은 끝내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너를 살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모든 권세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살게 하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가 원함인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너의 삶이 나를 향할 수 있겠느냐, 생명의 길에 설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관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나의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유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믿는 하나님, 믿음의 출발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믿는 하나님, 이걸 믿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면, 내 기도에 열심히 넘치면 하나님이 내 팔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주길 원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결과이지, 모든 우리 삶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할 만한, 우리가 그런 자격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은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 삶은 삶, 나는 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방법 그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고, 그것을 나의 기질이고 나의 성품이고,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을 멸망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야다라는 단어는요, 나는 너를 아는데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그건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는 아주 긴밀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다가 그 지식 속에서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 만나게 된 하나님,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언제나 알고 경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작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었고, 다른 신으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었고, 조금만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배교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실족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정말 문제가 닥쳤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던 분들이 기도하면 더 무서워요. 그러다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내 삶은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런 분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분들이,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이 믿음, 아직 채 시작도 안 한 믿음의 이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들이 처한 오늘의 이 징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의지하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취해서 멀리 떠나서 세상에 나갔다가 아버지 떠나자마자 온갖 고생과 수모를 겪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그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너 다시는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그 그늘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무조건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시고 아무 질책 없이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덥석 안아주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아들은 세상을 향해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나를 완성된 그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들로 끝까지 완주하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참아주시는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그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가 아닙니다. 제사와 번제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외형적인 예배를 얼마든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예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은, 호세아서 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나의 사랑, 인애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기반한 하나님의 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시지 않는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사랑을 너희가 알고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한 신분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꿉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는요, 불의한 것을 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스스로 죄를 거절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신앙의 타협과 혼합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음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다양한 예배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형식과 의식과 여러 퍼포먼스와 이벤트와, 어디 교회가 부흥한다 하면은 가서 벤치마킹하고 외국까지 찾아다니면서
외국의 대형 교회들의 가장 많은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었대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나? 가서 그 교회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갖고 와서 그들의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양적인 팽창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교회의 확장을 이뤘고 교사를 확장했었으나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이 시대 속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과연 무엇을 믿어왔고 이 땅에 그토록 많은 교회들은 과연 어떤 양들을 양산해냈으며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얼마나 성도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자리를 떠나고 스스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유튜브 찾아가면서 자기 입맛대로 설교 골라 듣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는, 아니면은 아예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나마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던 그 알량한 신앙까지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다 자기 열심으로 마음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결과물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시대에 대한 책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다면 이 시대는 반드시 그 빛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이 모든 어둠들을 물려냈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을 것입니다. 확장해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사랑을 입고 먼저 부름받고 이 거룩한 의무가 주어진 우리들 교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알라고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전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지금 서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옳은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하십시오.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기꺼이 하십시오. 만약에 그러나 아직도 여지를 가지고 있고 걸쳐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간절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메인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자녀답게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삶의 결론은 기쁨이고 승리고 만족이고 영광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힘써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결단과 믿음이 있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어려운 많은 일들 앞에 서 있는, 풍랑 앞에 서 있는, 홍해 앞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 이 사랑 위에 서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골리앗도 감히 우리를 어떤 영향력과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만족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을, 삶의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거룩하게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증명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돌이키면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키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오니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 속에 이 민족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이고 다 주셨기에 먼저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풍성한 공급이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존재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정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